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기독교 크리스챈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간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판 중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라고 하는 것을 간판으로 쓴다든지, 또는 성결이라는 것을 간판에 쓴다든지,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판에 쓴다든지, 또는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를 간판에 쓴다든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라는 단어를 간판에 쓰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간판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로 감리, 감독들이 치리한다고 해서 감리라는 단어를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를 그 간판에 쓰는 경우도 또 신약적인 원리에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간판 자체에다가 신약에는 없는 단어를 간판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간판에 쓴다든지 말이에요. 또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간판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약적인 단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약적인 원리와도 배치되는 이러한 용어를 단어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구별이 되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쓸 경우에 신약적인 원리와 구별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도 없고 구약 성경에도 없는 단어, 그리고 신약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약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에 관점이 있습니다. 또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관점이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접근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철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에서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거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철학적인 관점은 절대적인 진리, 또 실용적인 관점은 과학적인 진리,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점은 권위적인 진리,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 철학적인 진리나 과학적인 진리, 이거는 다 이렇게 얘기되고 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리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 또 과학적인 관점, 이것도 과학의 이론이 바뀌거나 과학의 법칙이 바뀌면 그 전에 거는 다 버려요.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1700년 정도를 계속 믿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과학혁명이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틀리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는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폐기한 거죠. 그래서 이 실용적인 관점, 과학적인 진리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관점 또는 권위적인 진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 간판에다가 신약 성경에도 없는 단어, 구약 성경에도 없는 단어, 또 없다고 해도 신약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약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행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또는 권위적인 관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좋게 의미하면 이제 좋은 거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허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 이제 권위가 있잖아요. 북한의 어떤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대동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것을 진리로 그 체제 하에서는 믿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교회라고 하는 간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인도자가, 목회자가 절대적인 이런 권위를 갖고 있을 때,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을 때 진리가 아닌 걸 가르친다고 해도, 사기를 친다고 할지라도, 거짓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약 성경에 없는 단어나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간판에 사용하거나 또는 신약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는 단어나 구약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는 단어를 간판에다가 사용을 해서 그들이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할 때 그들이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진리 안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 안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진리를 접근할 때 철학적인 관점, 두 번째는 실용적인 관점,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 그 다음에 권위적인 진리, 이렇게 볼 때 절대적인 진리와 과학적인 진리는 보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권위적인 진리는 문제가 많다,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안에 이런 이제 권위적인 진리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조직이 커지고 이러면은 그런 권위적인 진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이제 권위적인 진리,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 진리 자리로 들어온 진리,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